교회의 크기가 얼마만 해야 될까요? 목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크기는 그 교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꿈의 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굉장히 공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나름대로 그 교회들의 크기를 정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동 교회를 얼마만큼 세워가실까, 그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사이면서도 하나님께서도 무척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하늘동 교회입니다. 잘못 발음하면 하늘동 교회가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경상도 분들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가장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는 주의 몸된 지체들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 그 꿈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낙심과 절망을 가져다 줘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 그 꿈이 마치 울거품처럼 되어버립니다. 또 그 꿈이 너무나 작아 보여서 그들의 것처럼 보여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 하나님께서 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사단의 그 모든 화전을 이기고 나가서며 또 전진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신 것이 말씀의 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는 자는 사단의 진을 회파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로 또 막아내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지 못하는 어떤 어린 황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날개가 없어서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지 못하니까 두 발로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좋은 것 먹고 뛰기도 했습니다. 걸어 다니다가 뛰면 뭔가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날 수 없다는 자신의 신세로 인해서 늘 한탄하며 살았죠. 날아다니는 그 황새들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저렇게 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뛰어다니면 뛰어다닐수록 절망감이 그에게 더 찾아왔죠. 어느 날 물을 마시려고 우물가에 갔다가 큰 황새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큰 황새는 큰 팔을 이렇게 날개를 흔들면서 날아와서는 그 날지도 못하는 어린 황새 옆에 날아와 갖고는 그냥 어깨 부분을 물어뜯는 것이죠. 어깨 부분을 이 큰 황새가 어린 그 황새를 물어뜯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날지도 못하는데 잘 날고 있는 그 황새가 와서 자기의 어깨를 물어뜯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더군다나 같은 동족인데 말이죠. 그것도 자신을 보호해 줄 법한 그 황새가 와서 그렇게 물어뜯으니 그 마음의 고통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물어뜯은 그 자리에서 날개가 이렇게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개가 돋아나자 더 큰 곤욕스러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날개가 없을 때는 그래도 걷기에는 아주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돋아나니까 이게 거추장스러워서 걷고 뛰는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어깨를 물어뜯은 그 황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냅다 욕을 했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그 큰 주둥이로 내 어깨를 쪼아서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들고 아픈지 아십니까? 왜 쓸데없이 날개가 돋아나가지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뛰는 것도 불편하게 당신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내가 죽을 지경이 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큰 황새가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황새는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이 아니야. 너는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나는 황새야.
그 날개는 너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멀리 날게 하는 크나큰 보물이야. 날개는 결코 짐이 아니란다. 날아와 날아와 하면서 응원을 하면서 이 큰 황새가 막 이렇게 떠올립니다. 작은 황새는 그 황새의 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떠봤는데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날개짓을 하게 되죠. 날개짓을 하면서 그 황새는 하늘을 오르는 그런 새가 됩니다. 오, 내가 날 수 있다. 날개가 결코 불편한 것이 아니었고 나를 차원이 다른 공간에 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구나. 그때서야 이 큰 황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큰 황새는 우물가에 이렇게 봤더니 작은 황새가 왔어요. 작은 황새를 보니까 어깨에 뭔가 이렇게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이 피부가 가려져 가지고 가죽이 가려져서 날개가 돋아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프겠지만 그 부분을 이 주둥이로 물어뜯은 것이죠. 고통은 있었지만 그 결과 이 작은 황새는 날아오르는 그런 새가 되었습니다. 선택의 중요함도 있고 또 이 황새는 많은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아, 쟤 걸어다니는 애 황새 이름은 좋은데 그냥 걸어다니는 새인데 뭐 이렇게 기억되었던 그가 한 번의 고통,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면서 걸어다니던 존재가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날아다니는 차원이 다른 공간에서 살게 되는 그런 존재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디셀 과이어,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원래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찬양 연습을 했다고 하더군요. 오늘 보니까 새벽까지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척교회 가기 때문에 점심은 다 먹고 와라 이렇게 했다면서요. 재정했게 해야 된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했다가 실수하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가난한 교회 아닌데요. 그럼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은행 도움을 아니 결제만 안 해줬을 뿐이지.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아멘. 같은 아버지가 아닌가 봐요. 아멘이 안 되는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그랬으니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고 때가 되면 딱 결제하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조금 기다리세요. 아멘. 조금 기다리십시오. 뭐 그렇게 조급하십니까? 아무리 조급해도 날개가 나올 때까지 뛰어다니고 걸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 찬양팀은 저희가 두 번째 조우를 하는 것이죠. 메르스가 한참 창궐했을 때 저는 그런 자리 너무 어색했습니다. 이 마스크를 끼고 방송국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제일 크게 질러갖고 제 말고 저 뒤에 계신 어떤 분들이 소리를 질러갖고 아마 저 교회는 되게 요란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처음 뵙고 두 번째 만남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마스크 부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하면서 소리는 되게 크네 이렇게도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개중에 그래도 목사님 얼굴이 좀 괜찮네 이런 것도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개척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주기를 밥을 굶어가면서 봉투를 거부해 가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4주년 맞이한 그 교회
찬양하러 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같이 받고 은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주시는 또 나눈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함께 이렇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대단히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신 모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제하실 줄 믿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결제. 바울 사도가 문안 인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 그에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노사도가 되어서 이제 복음의 사역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그때 그의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바울 멋있는 사람 같아서 따라갔더니 나중에 가보니 감옥이다. 여러분 이런 만남 갖고 싶으십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죄목이 그겁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감옥 속에 같이 있었던 사람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물론 이분들이 같이 협력하고 감옥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같이 도왔다. 그런 의미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하여튼 바울이 가장 어려운 노년에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의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복음의 종착역에 도착하고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할 때쯤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뇌리에 기억되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몇 사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고 어떤 사건들을 기억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인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를 보니까 고난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고통이 너무 극심한데 그 노사도에게 있어서 고통을 잊게 할 만큼의 기쁜 존재들이 바로 지금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나는 어떤 존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구나. 우리 하늘꿈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교회 보니까 타락해져 가는데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위로 가려고 몸부림하구나. 위로가 된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멘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아멘은 입에서 삶으로 옮길 때 삶에서 이루어지는 아멘이 될 때 진짜 아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충청도 분들이 혹시 계시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분들은 예배당에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집에 가셔서 아멘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택시 한번 탔다가 이제 큰 낯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짜장면 집에 가서 세 글자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탕슉! 탕슉! 뭐 그랬던 분들이 그분들 아니십니까? 삶을 통해서 아멘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내 삶의 항원점에 왔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감옥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감옥 속에서 그 말년에 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는데 주어진 것이 감옥이에요. 끝까지 충성하며 죽기까지 달려왔는데 감옥. 그런데 그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마음속에, 그 노사도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이 이야기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너무너무 고맙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마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전도하러 갔다가 너무 귀찮았는지 뭔가 불편해서 힘들었는지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 사도의 노년에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하며 믿음의 동력자가 되면서 바울이 이 마가를 청구하면서 부탁한다고, 마가가 너희들에 갈 때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왜 천국 가고 싶은가요? 상급 받으러요? 헌금 많이 해놨기 때문에 좀 현찰 좀 받으러 가십니까? 충성했기 때문에 무슨 좋은 면류관 받기 위해서 가십니까? 천국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 생애 처음부터 태초부터 내 삶의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기에 그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분 만나지 않는 천국은 천국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이어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함이 분명한 실증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흔적이 되는 것이 없다면 천국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누구십니까? 말씀 많이 들었는데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가 과연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천국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함이 없다면 내일의 주님과의 동행함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온 말씀 속에 에브라에 대한 이야기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중보자였어요. 그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도는 밖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들에게 좀 피할 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는 진정한 기도가 뭔지 알았고 진정한 성도의 삶이 뭔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환난이든 핍박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관계없이 온전히 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때로는 힘드십니까? 때로는 괴롭습니까? 아니면 너무 잘 나가십니까? 그런 건 다 끝날 때 같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나의 삶이 바울 사도의 삶처럼 마지막 그런 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들도 이런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옥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옥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저는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한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성령님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저는 사실은 그러면 당신 때문에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죠.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새. 그럴싸한 황새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걸어다니는 것을 기뻐하고 좀 더 뛰면 더 기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통을 만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때가 되어 나는 황새가 되었습니다. 나의 공간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껏 때로는 걷기도 하고 기다가 걷다가 때로는 뛰기도 하고 점프도 막 하는데 하지만 땅의 삶은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우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민권자답게 주님 앞에서 당당하시고 세상 앞에서 당당한 우리 모두가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